깊은 기도의 삶으로 은혜받게 해준 우리 연합찬양단의 평화의 기도 찬양 감사드립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계절적으로 주변이 점점 가을색으로 하나하나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변화되기려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이번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방에서 서성거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방 한 구석에 책꽂이에 꽂혀 있었던 표준 세번역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준 세번역 성경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끼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그 이유는 그 표준 세번역 성경책이 한국에서 1993년도에 처음으로 초판이 발행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표준 세번역 성경책이 나오는 그 해에 제 집사람인 김용실 사무가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초판 성경책이 나오자마자 그 성경책을 기념으로 사서 캐나다에 있는 저에게 선물을 해주었던 그런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런. 요새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주로 컴퓨터에서 성경책을 읽고는 합니다. 이것저것 검색도 빨리 해야 되고, 또 각 성경책도 이렇게 대조해서 읽는데 기존의 성경책을 편곡할 수는 없어서 디지털 성경책을 읽고는 하죠. 그래서 참으로 오랜만에 제가 아끼는 그 성경책을 꺼내서 여기저기 말씀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 성경책에서 종이 쪽지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워보니까 아주 작은 메모지였는데, 저는 그 메모지를 보고 마음이 약간 저리다고 해야 되나요? 이 표현은 여러분들 나중에 좋은 형용사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약간 뭉클해지고 저리면서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모지는 다름 아닌 제가 캐나다에 처음 유학 나왔을 때 1992년이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유학을 떠나는 저에게 써주었던 그런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제가 그 메모지가 귀하니까 집사람이 선물해준 가장 귀한 성경책 속에다 아마 제가 그거를 꽂아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날 그 메모지가 떨어졌던 것이었죠. 벌써 그 작은 메모지 하나가 30년도 더 된 그런 메모지였던 것이죠. 그 메모지에는 어머니께서 평소에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 한 대여섯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메모지를 저에게, 유학을 떠나는 저에게 건네시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인데 네가 캐나다 먼 타지에 가서 생활할 때에 그곳에서 이 말씀들이 너에게도 큰 힘과 그리고 위로와 용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말씀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몇 안 되는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엄마는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이를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는 부모는 분명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떠한 일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또한 상처가 마음속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갖는 상처 중에서 어떠한 상처가 가장 치유되기 힘든 상처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부모로부터 그 누군가가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버림을 받은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에게 있어서 치유되기 가장 힘든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쩌면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갖고 자라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그들이 자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갖는 한결같은 느낌은 바로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인간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나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낳은 부모로부터의 버림받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불쌍한 것이 그들이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보다 훨씬 못 먹고 훨씬 못 입는 아이들이 지구상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풍족하게 갖지 못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명절이나 할러데이에 함께할 가족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보통의 아이들이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그런 평범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불쌍한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받을 권리, 그 권리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박탈당해서 그러합니다. 부모로부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잊혀진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지요. 그들이 경험하는 사랑의 결핍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그들의 삶 속에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버림받고 인간이 잊혀진다는 것만큼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국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신들의 귀한 정체성을 소홀히 여기고 다 내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 제멋대로 자기들이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대가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하나 듣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왔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 앞에서 폭로해버리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들의 죄악성이 무엇인지 온전히 다 드러났던 것이지요.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통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철저하게 통회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어떠한 의구심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빌론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물음을 물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안 되겠네, 우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영영 잊어버리시고 버리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신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큰 일이 될 텐데 하는 일만의 두려움과 절망의 물음들이 지금 유배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깊음 속에서 물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이런 엄마는 없지요. 그런데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죠. 난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고난을 받죠.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는 올해 87세이시고 현재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어머니는 연로하시기 때문에 소위 전화기를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요양원에 방문했을 때에만 카톡으로 형제들을 통해서 어머니와 통화를 해야만 합니다. 지난 9월 8일이 어머님 생신이셨는데 작은 형님 내외가 요양원에 가셨고, 그래서 저와 집사람은 생신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저희 어머님이 그날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여러 차례 물어보았지만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막내 아들인데 기억이 나지 않으시냐고. 아들이 3명인데 제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를 제일 사랑하셨다라고 늘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이 말은 각 형제들에게 다 했겠죠. 여러 차례 물었지만 그날 저는 어머니로부터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으셨지만, 그래서 뭔가를 잘 잊어버리셨지만, 그래도 작년에 아버님 장례를 치를 때만 해도 저를 알아보시고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그동안 증상이 더 심해지셨는지 마침내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작은 형님에게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부드럽게 어머니에게 생신 축하한다고, 남은 인생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면서 생활하시라고 축복의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내심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마음속 깊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식이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하다니, 저는 아직도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이제는 치매이 시기에 병으로 인해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큰 슬픔이고 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하고 가장 친밀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나를 잊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에 의해서 한순간에 저는 이 땅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잊혀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무엇인가 큰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혼자 남아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홀로 초라하게 내버려진 느낌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도 가장 믿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어머니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그나큰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잊을 수 없지요.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날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살면서 나 혼자 남아있는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홀로 걸어갈 때면 나를 알아주는 이 한 사람도 없고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 넓은 세상에 나는 정말 잊혀진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잊어버려도 우리를 손수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 약속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말씀이 아주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고 새겨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하나님의 강한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삶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큰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